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화엄학은 온전히 우리 마음에 대해서 설한 화엄경을 바탕으로 현수법장이나 아니면은 해원 스님이나 진관 스님이나 그 규봉 종멸 스님들이 의상조사라던가 나는 이런 화엄경을 나는 이러한 관점으로 봤다라고 이렇게 설해 놓은 것이 화엄학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화엄경을 나는 이러한 관점으로 봤다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이 화엄학이에요. 자, 이제 한 학기 동안 그러한 이렇게 그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할 건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풀어놓은 것이 화엄이에요. 이 마음을 언어로 풀지 않고 불린 문자로 풀어버리면 그게 뭐예요? 선이에요. 우리가 6조 해능 이후서부터 이제 선종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불리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조사선이나 그 남종선 이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처님이 언어로서 문자로서 설명을 하지 않고 불린 문자를 세워서 가르침을 이심전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 선이고, 그거와 똑같은데, 그 마음자리를 똑같은데 이것을 언어와 문자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화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엄은 경중에서도 최고의 경전이다라고 이렇게 우리 큰 스님들과 그 도인분들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이 화엄은 문자를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이 마음을 가지고 문자를 쓰지 않고 하는 것은 선이고, 문자를 써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화엄이에요. 그래서 그 화엄을 선경이라고도 해요. 그러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교 초기 근본 불교부터 시작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심의식이라고, 초기 불교, 부파 불교에서는 산발적으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부분들은 어디예요? 유식이죠. 유식사상이에요. 이 법상종에서 이 8식에 대해서 종종까지 있었던 그 6식의 말라식과 제8식 아레아식을 세우면서 내 앞에 펼쳐지는 이러한 세상들, 빨갛고 노랗고 저거는 고통을 주는 사람, 이거는 힘든 상황,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하는 그 연기의 주체를 유식에서는 아레아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자기 개인적으로는 그 아레아식이 어때요? 통하지만 내가 가졌던 펼쳐졌던 그 세상이, 그 법 자체가, 제법 자체가 객관화돼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객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역시도 아레아식도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렇죠? 7식도 마음이고, 6식도 마음이고, 전오식도 마음이에요. 그러한 유식에서는 모든 체계가 이렇게 갖추어졌지만 그런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내 아래 야식 때문에 당신이 아파. 이게 뭐예요? 내 아래 야식 때문에 네가 졸려. 이러한 한계성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등장을 한 게 뭐예요? 진여 연기, 열애장 연기예요. 엄마, 이 진여라고 하는 것은 번뇌제로예요. 그렇죠? 번뇌제로고 망상 자체가 제로예요. 그러면은 이게 불생불멸이잖아요. 움직이는 것은 어때요? 움직이는 것은 진여가 아니에요. 법신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때요? 연기를 한대요. 그래서 열애장 연기, 진여 연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번뇌제로의 진여는 바다의 비유가 되고, 이 파도는 뭐예요? 이 파도라고 하는 그런 상 자체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파도는 결국 그 본성은 물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진여성은 그대로 있지만 그러한 현상이나 제법은 어때요? 인연 따라서, 바람 따라서. 이때의 바람은 뭐라 그래요? 번뇌죠. 무명이고. 그래서 이 진여에서도 이렇게 인연 따라서 모습들이 바뀌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때 바다는 우리 뭐예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은 항상 뭐예요? 항상 중립 상태로 있어요. 중립 상태가 뭐예요? 네, 중립 상태로 있어요. 평온하고 잔잔하고 그러한 상태로 있어요. 그러한 상태로 있는데 어때요? 무시일에 시작과 끝도 알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불어서 어때요? 오늘은 저놈이 이쁘게 보였다가 어저께는 이쁘게 보였는데 오늘은 뭐예요? 별로예요. 이렇게 마음이 어때요? 인연 따라 나와요. 그래서 그 연기, 마음의 어떤 그 세상이 펼쳐져 나가는 그 동력, 그 본체 자체가 진여로서 이렇게 연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열애장 연기, 진여 연기예요. 근데 이게 완전해요? 아니다. 이렇게 더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네 마음 하나에는 모든 것들이 무명이라는 연, 타연, 인과 연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 네 마음이 여기인데 이 안에 뭐가 다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체가 갖추어져 있다라고 처음 이야기를 했었던 게 천태에서 성구설이에요. 그죠? 화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 마음 자체에서 모든 것이 다 세상이 펼쳐진다. 이 진여, 연기, 그 법 자체가 그대로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법계연기설 화엄이에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고 이렇게 일성을 가하는 게 화엄이에요. 그래서 이 유심불교, 유심연기, 이쪽에서 불교의 완성, 교학의 완성은 그래서 화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알 수 없는 이 광대하고 이 드넓은 우주에서도, 이 지구에서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여기에서도 내 몸뚱아리 안에 있는 요 마음 자체 얼마나 요만큼도 안 되죠? 정말 티끌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이렇게 배웠죠. 그렇죠? 그런데
화엄에서는요. 화엄에서는 안 그래요. 이 아주 이 티끌만한 이 내 몸뚱아리에 있는 이 마음 자체가 어때요? 이 광대무변한 온 우주를 품어요. 뭐가? 내 마음이. 일체유심조라고 들어보셨죠? 일체를 그냥 그 일체를 다 포함을 시켜버려요. 이 마음 안에서. 이게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이 일미진중 함시방이라고 법성계 우리 스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 일미진, 이 먼지보다 이 나노, 그거보다 더 작은 이 미진 안에 이 온 우주 자체가 들어가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작용을 하고 있는 심식을 이야기를 해요. 교학에서는. 선가에서는요. 그렇게 설명하면 어때요? 쫓겨나죠. 30방울 맞고 40방울 맞고 쫓겨나죠. 이 교학에서는 어때요? 마음 인식작용을 하고 있는 심식, 인식작용을 하고 있는 심식 전체를 이야기를 해요. 그 인식작용을 하고 있는 이 심식의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풀어서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보고, 듣고, 맡고, 느끼고 하는 것 바깥에 있는 세상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마음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마음 하잖아요. 팔만대장경을 요약해 놓은 것이 화엄경이라고 그래요. 84만 자로 이렇게 57만 자, 84만 자 이렇게 있지만은 이것을 8만대장경의 축소판이라고 하고 이 화엄경을 줄여가지고 딱 한 자로 말을 해라라고 하게 되면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언어로 문자로 풀어 쓴 것이 화엄이에요. 그리고 문자를 세우지 않는 불림 문자로 쓰는 게 선이고요. 그럼 화엄하면 연기된 이 실상 자체가 진리입니다. 펜은 펜입니다. 라고 화엄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이해할 사람이 있으실까요? 우리는 교학을 하잖아요. 교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이게 펜은 펜이 왜 진리가 되는 거예요? 화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성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려면 어떤 발전되는 과정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처님이 깨달으셨던 법은 연기법이에요. 이 화엄이나 선종 같은 경우에도 그 연기법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화엄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논리가 전개되어졌고 발전되어졌고 그래서 화엄이 왜 이 유심불교의 완성이고 경전 중에 왕인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같이 하게 될 거예요. 그거 들어가기 전에 이 대승불교의 이제 시작은 이 공사상부터 초기 공사상부터 중광, 유심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대승에서 이 관통하고 있는 개념 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성이라고 하는 이 글씨, 이 단어, 이 단어와 또 하나는
이 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개념 정리가 정확하게 서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도라고 하는 것. 또 하나 이렇게 이 중도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 둘, 세 개. 이게 최소한 이 성자는 본성 성자예요. 그렇죠? 본성. 마음에도 뭐가 있어요?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본성은 뭡니까? 라고 할 때, 뭐예요? 마음의 본성은 뭐예요? 라고 하는 뜻과 똑같아요. 그때의 성자, 그 다음에 공자, 이 중도자, 이 세 가지가 명확하게 쓰지 않으면, 불교 공부를 하고 나서도 책 덮고 나서 이야기를 하려면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경험들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이 성자는 본성이다라고 하는 건데,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어야지 이 본성이 있는 거잖아요. 혹은 어떤 자성이 있어야지 이 본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존재나 현상이나 그 정신적인 현상이나 이러한 법들의 실체, 근본 자체가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본성이에요. 근데 불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실체나 자성이 있어서 성이라고 해요? 안 그래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 성은 실체가 없어요. 그냥 뭐예요? 그냥 무자성이에요. 이 무자성을 무자성의 성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마음 이렇게 하지만 마음의 그 당체, 마음의 그 본성은 무슨 뜻이에요? 무자성의 성이라고요. 그래서 이 시중에 너무 많은 그 오해와 편견들이 많은데, 이 대승의 꽃이라고 하는 이 화엄, 그 다음에 이 선종에 대해서 오해들이 많으세요. 왜? 용어 때문에. 첫날을 찾아라. 본성이에요, 그거. 진여라던가, 자성, 청정심이라던가, 일심이라던가,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지만은, 불성이라던가, 특히, 거기에서 나오는 성자는 공식적으로는 제가 거기까지 수행은 안 해봤지만 공식적으로는 교학적으로는 무자성의 성이다. 이렇게 일단은 받고 학습에 들어가셔야 돼요. 성자가 무자성의 성이에요. 이거 하나만 해도 조금 어떻게 풀리는 것 같죠? 이 개념 정리 이거 하나만이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 공이라고 하는 것, 제가 이제 첫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공이 뭐예요? 라고 하게 되면 그냥 한 5초 안에 다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본적인 개념 정리는 하고 계셔야 돼요. 이 공이 나오기 전, 이 연기, 무자성, 그 다음에 공이에요. 그렇죠? 이 철학적인 체계는 용수보살 중간사상에서 이루어졌죠. 그렇죠? 이 연기, 모든 제법들, 현상들은 연기를 하기 때문에 무자성이에요. 그렇죠? 무자성으로 생멸하죠. 자성으로서는 불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은 뭐예요? 무자성이기 때문에 공이에요. 그래서 관계 자체가 이 연기, 무자성, 이 공이라고 하는 것, 이 세 단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어의 같은 뜻이에요. 다른 단어의 같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있으면 편하죠.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와요? 가명, 그 다음에 중도, 이렇게 나오죠. 자, 공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 현상들은 가짜 이름이다, 가명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가명이에요. 이 가명이에요. 그 다음에 가명이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있고 없음을 떠난 뭘 이야기를 해요? 비유비무의 중도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용수 중관사상 그 뼈대는 이렇게 연기함으로 무자성이기 때문에 공이에요.
이법계예요. 진리의 세계죠. 이법계, 진리의 세계예요. 그런데 뒤에 왜 굳이 가명을 붙여놨을까? 여기에서 딱 이야기를 하고서 끝났으면 되는데 왜 여기다가 모든 존재 현상들은 가명이에요 라고 해놨을까요? 그렇죠? 이건 전부 다 연기로 이루어진, 이 색은 이 연기로 이루어진 공이에요 라고 하면 참 좋아요. 그렇죠? 참 좋은데 이 펜이라고 하는 거 역시도 가명이에요. 하지만 그 속에는 뭔가 있기는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형상 자체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지만 연기로 이루어진 그 무자성의 공이지만 뭔가 있기는 있네요. 뭔가 있기는 있어요. 이 공돌이와 이 공돌이와 이와 그 다음에 있다, 이거는 뭐예요?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죠. 사 아니면은 뭐예요? 이 색이고. 그렇죠? 이 이법계와 이 사법계, 이걸 동시에 비추시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중도라고 그래요. 천태학에서는 뭐예요? 한 글자 더 붙여서 중도 실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께서 어때요? 법문 하시기 전에 진제 스님이나 뭐 성담 스님 같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주장자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법문이 끝난 거예요. 무슨 법문 하신 거예요? 중도 법문 하신 거잖아요. 주장자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꽝꽝꽝 치면은 중도 법문이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거기에 이제 언설을 붙이게 되면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못 알아먹으니까. 그쵸? 거기에서 선종은 그냥 문자를 세우고 끝내버리는데, 안 세우고 끝내버리는데, 우리는 지금 교학이잖아요. 화엄은 이 중도법이에요. 근본 뜻 자체가. 선정, 천태, 화엄은요. 이 중도법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중도. 따라서 이 이법계와 이 사법계, 이건 공의 세계예요. 이법계는 공의 세계인데 진리의 세계, 공의 세계는 맞아요. 하지만 형상 자체가 가명으로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것은 이법계도 아니고 이 사법계도 아니고 각각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이 중도법은 뭐예요? 이와 사를 동시에 비추는 그런 법문이에요.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연기, 여기까지는 해드릴게요. 연기, 무자성, 공, 이 다른 이름의 같은 뜻이라고는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요 펜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지금 연기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유루법이에요. 이 현상 모든 세계는 연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연계예요. 그렇죠? 자성으로서 태어났나요, 이게? 아니죠. 무자성의 펜이에요. 이것의 본성은 뭐예요? 이것의 본성, 이 법의 성은 뭐예요? 무자성의 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이죠. 근데 지금 여기는 딱딱하고 라운드고 이렇게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건 사법계죠. 색이 있어요. 차별이 있고 라운드하고 빨간색이고. 그렇죠? 이건 공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색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색, 불, 이, 공. 공, 불, 이, 색. 반야심경의 첫 문구가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과 이 공이라고 하는 이 이법계의 이 세계와 이 세계라고 하는 이 사법계의 세계가 어떻게 장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도법문이죠.
이사무해라고 해요. 화엄에서는. 중도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화엄에서는 이렇게 딱 나타난 이 법 자체가 바로 뭐라고 그래요? 바로 성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일체 색이고 곧 이게 일체 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논리가 푸른 산 맑은 물이 곧 푸른 산 맑은 물의 성이에요. 그거 그대로. 그래서 진여, 연기, 실상이 그 이상 진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교학적으로 중도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근데 우리는 왜 싼 펜, 비싼 펜, 불편한 펜, 왜 이렇게 갈라질까요, 세상이? 분별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무나 단순한 말인데 이 너무나 단순한 말을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거는 법성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중도법문은 이 중도법문은 그냥 지식으로 이렇게 안다고 내가 전달을 해 드린다고 알 수는 있지만 증지수지비여경 증득된 지혜로서 수행한 지혜로서 보지 않으면 어떤 방법도 없다라고 이렇게 법성계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증지수지 비여경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성과 공과 이 중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개념 정리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자, 이 세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 세상은 마음의 분별로서 세상이 드러납니다. 자, 그럴 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학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식작용을 하는 심식의 전체적인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려운 말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인식작용은 뭐예요? 근과 경, 식. 간단하게 말하면 이러한 것들이 이 심식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모습이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식작용의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그럼 심식이라는 뜻 또 모르시죠? 심식은 뭐예요? 구체적인 마음작용이에요. 전체적인 모습과 구체적인 마음작용. 이 근경식이 만나서 어우러지는 전체적인 우리가 그런 마음 쓰는 그 전체적인 모습을 마음이라고 하고, 심식은 근과 경과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식이에요. 그래서 유식무경, 만법, 유식 이렇게 할 때 그 식자가 심식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 식자를 그냥 마음이라고도 하지만 정확하게 구분을 하면은 전체적인 모습이 마음이고 구체적인 작용은 심식이에요. 그렇죠? 구체적인 인식작용이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작용의 전체적인 모습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전체적인 모습이다라고 했을 때는 인식작용을 떠나서 내 안에 내 마음을 주재하는 것 자체, 주재자,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연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근과 경과 식이 이렇게 발생을 해가지고 삼사화합이 이렇게 어우러지는데 그 인식작용 전체적인 모습을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 그 작용을 떠나갖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보고 하는 것들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봐요. 유식에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 화엄을 이렇게 조금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건데, 자, 마음에도 우리 그런 마음에도 마음이 뭐라고 했어요? 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작용을 하는 심식의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전체적인 모습, 근경식 화합을 하는 전체적인 모습이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에도 겉이 있고 속이 있대요. 이 겉은, 마음의 이 겉은 이 상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뭐 노란색, 하얀색, 빨간색 이러한 상들 있죠. 이게 마음의 겉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촉감 느끼는 모든 제법 현상, 차별된 현상들, 그런 것들을 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상이에요. 그거는 마음의 겉을 표현해요. 그래서 유식은 그러한 모든 제법들을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왜 나왔을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왜 얘는 이렇게 튀어져 나올까? 세상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펼쳐질까라고 연구하고 수행을 했던 게 상, 법, 상중이에요. 그게 유식이에요. 유식중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마음의 겉은 상이에요. 마음의 속을 성이라고 했어요. 마음에도 근본 당체, 본래 면목, 이런 것들, 일심, 뭐 이런 것들. 마음에도 속이 있어요. 성이 있어요. 이건 성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마음의 것, 이 상은 그냥 현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 현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성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본체, 마음의 본체. 속은, 지금 이거 다 해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속은 근본이 되는 거예요. 본체가 돼요. 자, 마음의 겉은 현실이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설명을 하는 법, 상종이 돼요. 유식. 그 현장 스님과 규기 스님이 세웠던 법상종. 마음의 속은 본체가 어떤 상태인가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걸 법성이라고 그래요. 굳이 구분하자고 보면 이 법상은 유식종이 되는 거고 법성종은 화엄계통의 학파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 법성종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르고는 있지만 어떤 종조가 있고 종파가 있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아카데믹이다, 그 학파 정도다, 이쪽 계열, 어떤 마음의 성품, 본체를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행을 했던 분들이다. 화엄계통이에요, 전부 다. 선종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훗날 선종으로 다 합류가 돼서 선종으로 다 녹아 들어가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맛보고 인식되는 삼라만상의 온갖 차별적인 현상이나 존재를 이야기를 해요. 법 자체는. 이 법도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이 법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6, 7, 8가지가 있는데 뭐 진리라던가 부처님 말씀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 법은 뭐예요? 일체 현상 존재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성은 자, 이렇게 보고 듣고 맛보고 그 차별된 현상 자체를 수용하는 당체이면서 그 본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 근본 성품, 본성을 이야기를 해요. 이 성은. 이 성이라고 했을 때는 이때 화엄에서 이때 성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차별된 존재 현상을 수용하면서 그것들의 어떤 마음에 대한 본성, 근본 성품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무자성의 성이에요. 무자성의 성이에요. 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성. 자, 근데 이 법과 이 차별적인 현상과 그거를 수용하는 그 당체이면서 그 본성 자체는 원흉화돼요. 원흉이라는 말 자체도 일상 용어가 아닙니다. 철학 용어예요. 원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차별된 것과 그 수용하는 그 근본 자체, 이 두 가지 법과 성은 어때요? 원흉하여 구별이 안 된대요. 하나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끄덕끄덕거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두 개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원흉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이치가 한대로 모아져서 구별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차별은 있지만, 각각 차별은 있지만, 그 근본 자체는 원흉하다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이제 교학 시간인데 수행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해보시면 아십니다. 자, 법과 성 원용하다. 왜 이거를 먼저 해드릴까요? 화엄경 57만 자를 전부 다, 한자 57만 자를 전부 다 줄여갖고 210자로 쓴 게 뭐예요? 법성계예요. 그럼 법성계의 첫 문장이 뭐예요? 그렇죠. 법성 원용 무이상이에요. 법성 원용 무이상. 법성. 그렇죠. 화엄에서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화엄경의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은 박사학위 논문이죠. 법성. 이 법과 이 차별된 이 존재 현상들과 그것들의 성품은 어때요? 원흉하여 두 가지 상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중도법이에요. 무이상. 이거 말했을 때 두 가지 상이 아니다. 중도법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법성계 첫 번째. 우리는 그냥 공돌이도 아니고 삿돌이도 아니고 두 가지 상이 아니다. 그냥 중도법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주제고 화엄의 근본 정치고요. 지금 그거 이야기를 두괄식으로 전체 강의에 두괄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별적인 현상들, 이 법과 이 법 현상들을 수용하는 그 본성 자체는 어때요? 일체법이 곧 일체성이 돼요. 일체성은 일체법이 되고, 그래서 산은 산이 되고 물은 물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과정들이 또 있어요. 그거는 지금 할 수는 없고 해드릴 겁니다. 강의 시간에. 그래서 푸른 산 맑은 물이 바로 본래 성품이고, 이 본래 성품이고 푸른 산 푸른 물이에요. 여실지견이죠. 군더더기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근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건 뭐예요? 좀 사기꾼 냄새가 나잖아요. 그쵸? 뭘 통해야 돼요? 공토리를 확연하게 깨친 후라야 이 사법계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차별된 현상색 연기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자체가 세계예요. 그렇죠? 세계예요. 동시에 공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을 한꺼번에 원용하게 보는 게 뭐라고요? 중도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돌이를 철저하게 깨치지 못한 상태에서 사는 산 무리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따라하는 것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큰 스님들이 주장자를 이렇게 높이 들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꽝꽝꽝 치면 법문 끝났다고 하는 게 여실지견하라고. 그 자리를. 그런 겁니다. 자, 법상의 상은 그냥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존재 현상, 이 모든 존재 현상에는 정신적인 것, 그런 현상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일체 모든 것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이 법을 나타내는 근본자리, 이 마음의 근본자리와 이 법, 이 사이에는 그냥 검은색은 검은색인데 이게 왜 검은색이 두렵고 만 가지 차별 현상들이 나와요? 분별하니까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신론에서도 열애장 같은 경우에 뭐예요? 번뇌, 분별 자체가 없어지면 불성 그대로 올라오는 것이 열애장이죠. 그죠? 그래서 이 법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선종의 이 선사들은 일심이든 진여든 자성 청정심이든 본래 면목이든 당체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언어적인 명칭은 묻지만 여기에 실체성이 있냐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뭐 참나도 들어가지만 그 언어의 실체성이나 형상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화엄에서는 이러한
법성, 그 본 성품 자체를 일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심에서 12지 연기가 펼쳐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엄에서는. 이 일심, 그 일심 하나의 이 본 성품에서 무명, 행, 식, 명색, 유입촉, 수, 애, 취, 유, 생로병사 이렇게 일대사가 펼쳐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12연기지 각각의 이 지분들도 전부 다 연기되고 무상하고 어때요? 다 공이에요. 그렇죠? 그거나 그래서 1심에서 펼쳐지고 이 법계의 성품은 화엄에서 말하는 법계의 성품, 마음이 이렇게 지어낸 이 차원을 이 화엄에서는 사법계, 이법계, 이사무해법계, 사사무해법계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사법계, 이법계, 이사무해법계, 사사무해법계. 그래서 이 사법계, 이법계, 이 사종법계라고 그래요. 이 사종법계는 법계 연기서를 밝히는 이 사종법계, 십편연기, 육상원흉 이 부분, 이 세 개가 법계 연기의 철학적인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화엄하면 잊어먹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뭐예요? 이 법계 연기와 그 다음에 성기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3개가 있는 것은 오직 1심뿐인데 이 십지품에 나오는 개송이에요. 11개에서 이것을 분별하여 12가지라 했다라고. 이 1심에서 이 한마음 본성에서 한마음 본성뿐인데 이 3개가 있다는 것은 1심에서 뿐인데 11개에서 12가지라 하셨더니 1심에 의지하여 이렇게 세운 것이다. 또 하나만 보면 따라서 이 마음을 떠나지 않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과 같이 모든 중생의 마음도 그와 같아서 다 열애가 있어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불교에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불교 공부를 하나요? 이고등락이고 그리고 성불도지요. 성불이라는 것보다는 성불도가 대승 쪽에 조금 더 의미가 가깝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상구불이 하와 중생이에요. 그래서 아라한처럼 열반에 들어 3개 법계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승보살은 거기에서 다시 나와서 끊임없이 윤회하면서 보살 행을 한다고 합니다. 화엄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본성, 참나, 공적, 영지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실제로 뭐가 있는 것처럼 착각들을 그러한 마음이 아트만처럼 고정되거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불교에서는 마음은 텅 비어져 있어요. 실체가 없어요. 찾아보세요. 그래서 마음, 불성, 본래, 몸목, 참나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면 꼭 부처님께서 부정을 했었던 그런 아트만이 다시 살아 돌아온 거 아니냐, 신두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들 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모든 것이 마음뿐이에요. 재행무상이라든가 재범무화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알아요? 마음이 없으면. 그러한 인식작용이라든가 그러한 심층 마음들이 없으면 그것도 연기에 따라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독계친 스님들 가서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게 되면 선용기심 해라 라고 해요. 선한 마음을 내라. 끝없이 윤회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선한 마음을 하게 되면, 선한 마음을 내게 되면 이게 어디까지? 영원히 간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서 분노하고 죽에 구별을 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그게 영원히 간다는 얘기예요. 윤회가 있어요 없어요? 라고 묻는 사람이 가장 윤회 심하게 받죠. 그렇죠? 분별을 하니까. 그래서 화엄 철학의 핵심은 두말할 것 없이 법성이에요. 법 따로 성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게 내 앞에 나타난 것들, 그러한 성이 어때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자리예요. 법성. 법 따로 성 따로 그렇게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는 원흉해서 무이상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려운 내용, 가장 어려운 내용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불교의 모든 것들을 녹여서 맨 마지막에 등장했었던 불교 철학이 화엄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중생, 우리의 본 바탕인 법성에는 청정한 지혜의 기능이 있고, 이 본 바탕에서 펼쳐지는 세계를 화엄에서는 법계라고 해요. 이 법계라는 뜻은 이것도 법계예요. 사물 하나하나도 법계예요. 또 다른 의미는 진리의 세계예요. 이 현상 세계 지금 보고 있는 자체를 법계라고도 해요. 근데 이때의 법계는 뭐예요? 진리의 세계예요, 그냥. 이 법계라는 단어 자체가. 이 본 바탕, 법성에서 펼쳐지는 이 세계, 이 마음 안에 이 본 바탕에서 펼쳐지는 이 세계가 법계라고도 하고 진여라고도 하고 진리라고 또 표현하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갑자기 유식계통의 세 가지 연기론 뭐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갑자기는 아니고, 이 화엄도 유심불교라고 그랬죠. 유심이에요. 마음 하나로 이렇게 철학 체계가 구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 오로지 온리 식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계통의 세 가지 연기론이 있어요. 하나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래야 연계예요. 조금 아까 했었던 법상종, 신유식의 아래야 연기설이 있고, 두 번째는 진여 연기예요. 연기의 주체가 진여. 진여가 무슨 뜻이에요? 진여가 무슨 뜻이에요? 그냥 교학적으로는 바로바로 나와줘야 돼요. 번뇌죄로예요. 마음 상태 자체가 번뇌죄로, 망상죄로인 상태, 집착죄로인 상태가 진여예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봤을 때는, 어떤 법 자체를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럴 때가 여실지견하는 거죠. 그죠? 이 연기를 한다라는 이야기는, 이 연기법에서도 이 연기를 한다라는 이야기는 원인과 조건이 인연이 되어져서 현상과 존재가 법이 발생이 되고 소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연기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조건이 결합하여 존재나 현상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거예요. 이 연기법을 왜 말하셨을까요? 사성제를 통해서 이 연기법을 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요. 연기법 자체로만 그 의미를 갖는 게 아니에요. 연기법을 알았다고 해갖고 내 일상생활에 도움이 돼요? 아마 전혀 안 될 거려.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연기로 이루어져 있는
자성이 없는 무자성이기 때문에 연기법을 설하신 거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이 법 자체가 발생이 어떻게 되어졌고 어떻게 소멸하는지 이걸 이야기하려고 연기법 사성제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후대에 아비달마 그 이후에 유식에서 말하는 아래와 연기, 진여 연기, 그 다음에 이렇게 법계 연기를 이야기를 했었던 것 결국 뭐예요? 인간의 고, 인간의 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하고 연구한 결과물들이 이렇게 철학화, 체계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부처님은 항상 그러셨죠. 나는 고와 고의 해탈만을 이야기를 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대승에서도 들어가요. 이거 철학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이렇게 스님들이 고승들이 이렇게 해 놓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슬픔, 아픔, 고통, 이 고로 표현되어지는 이 괴고, 고고, 행고, 이 고로 표현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해탈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제시한 것들이에요. 다 나오실 건데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해요. 그 두카라고. 그래서 노병사는 어때요? 노병사는 내 의지대로 안 되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는 건 내 의지대로 돼요? 내 의지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생이라고 하는 것, 그게 왜 고예요? 내 의지대로 안 되니까. 내 의지대로 안 되는 환경과 상태를 두카, 고라고 정의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생부터 사까지 인생사 전체가 뭐예요? 고로 봐요. 그래서 그 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기 불교 아비달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화엄 철학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유식계통의 세 가지 연기론, 아래여, 진여, 법계, 연기 빼놓고 불교 경전이나 철학 뭐 다른 게 있을까요? 없어요. 대승불교에 관통을 하고 있는 수업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